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 지역 6장에서 8장까지 중부 지역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남부 지역을 9장에서 10장까지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11장, 오늘 1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5년간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과정의 회고가 오늘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속사적 의미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 전쟁하고 북부 지역 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점령할 때는 중부를 허리를 잘랐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허리를 잘랐고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했고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 가나안 전체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부와 북부의 전쟁에서 공통점은 두 전쟁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연합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남부도 동맹 맺고 북부도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전쟁 모두 연합군으로 또 한 명씩 전부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대장이 있었고요. 북부 지역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남부 북부는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공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 모두가 이스라엘이 이 지역 모두를 다 정복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차이점은요. 남부 전쟁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죠. 근데 북부 지역은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죠. 약간의 전술은 보여주셨지만 전술적인 도움은 있었지요. 그런데 홀로 스스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지방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완전히 승리함으로써 그리고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전술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죠. 전술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9절 12절 쭉쭉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에 보면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이스라엘에 의해 다 패배했다는 소식이 북부 지역까지 올라왔겠죠. 북부 지역까지 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두려웠겠지요. 남부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그 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 하솔 지역이 북부 지역이지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지역에 여기 죽고 마돈, 요밥, 시본 뭐 이렇게 악삽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왕들을 모두 모아서 동맹을 맺어서 큰 군사의 힘을 기릅니다. 북부 쪽뿐만 아니라 동쪽, 서쪽 모두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메롬 물가에서 결전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로 끝나고 말지요. 이 가나안 북부 모든 성읍들은 멸절되었고 사실상 메롬 물가의 전투는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투 가운데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각 지역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와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대치시킨 모습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 배후에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삼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과 그러지 아니하는 민족을 대치를 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서로 대치된 하나님의 민족과 그러지 않은 민족을 대치된 상황들을 잘 기록 분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요 거점들이 다 이제 장악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이 땅은 그 경계가 가나안 일부 지역이었지만 가나안 정복하였지만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었지요. 그 일부 지역이 국한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전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소탕은 아니었지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전 영역에 전 지역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격파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여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잠깐 보면은요. 하솔은 북부 지역의 대장이라고 그랬죠. 하솔은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왕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고대 애굽의
전투 명단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용맹스러운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솔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대장으로 야빈이었죠. 그 야빈은 하솔 지역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뭐 헤롯, 로마 헤롯 왕 뭐 이렇게 하듯이 야빈은 하솔 지역의 공식적인 왕의 명칭입니다. 이곳에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솔의 야빈 왕은 모든 가나안 남부와 전 지역을 다 지휘하고 북부 지역을 전체를 지휘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군대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군사력을 지녔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군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진멸되고 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메론 물과의 이 전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은요,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이런 전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오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술을 주신 겁니다. 말 발굽에 힘줄을 긋거라. 뒤꿈치. 말은 그 뒤꿈치를 자르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선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전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완전한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노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함께 또한 믿음이 끝까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영적 성경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가 등장하면 바로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리더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도 그랬지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얻게 된 결과를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때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지요. 가나안에 점령했을 때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지역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기업을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땅이 없었지요. 자기네들이 땅이 없이 그냥 나그네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어집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셨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행하실 그러한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고 진멸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정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착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주시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땅, 그것도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그 당시 가나안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요, 레위기 18장에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희생 제사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고 근친상간, 동성애 등등 갖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진멸의 심판을 받은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은요,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이 사회, 오늘날 현재 이 사회, 이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그러한 죄악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이런저런 죄악된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막 때가 왔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긴장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지요.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악한 그러한 자들을 모두 심판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쭉 이하 읽어보시면은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도 재림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엄청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이 굉장히 힘들지요. 순종하는 것이 온 성경 말씀 전체가 믿음과 순종이죠. 그리고 사랑. 순종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멸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분배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